4월 2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담긴 완성된 구원 메시지.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오늘 본문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고된 메뚜기의 재앙이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 달리 특별한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고 이 특별한 설명들은 이후에 나타날 재앙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 다음에 일어난 재앙이면서 이후의 재앙을 예고하는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 안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메뚜기를 불러들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어떻게 메뚜기를 불러들이셨느냐?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불러들여진 메뚜기는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서풍을 불어 홍해에 몰아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풍으로 불러들이고 서풍으로 이들을 제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온 밤과 홍해는 이 이후에 일어날 홍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 새도록 홍해에 불어 마른 땅을 만드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이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진격했을 때 물벽을 이루었던 물들이 풀어짐으로 홍해 바다에 바로 군대가 수장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메뚜기 때의 재앙은 홍해 사건을 예고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관찰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의 무서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 가져올 무서움을 모든 채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도 전무후무한 재앙이라 하는 설명이 덧붙여 있지요.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재앙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표현 속에 메뚜기 재앙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애굽 땅에 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덮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태양을 가리어 땅이 어둡게도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무서움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실토하는 부분이 등장하지요. 심지어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하므로 바로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바로는 이 재앙을 죽음이라 부르는 그 표현도 등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죽음과도 같은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으며 그 무서움이
대단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의 반복적인 악에 대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일이 심각해지면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터득한 것이지요. 이것이 도리어 무서움이 됩니다. 바로는 참으로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면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일을 이 8번째 재앙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바로의 악함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우리는 본문 관찰을 통해 몇 가지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앙으로 죄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지요. 바로는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고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반역이고 큰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인간의 비참함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맞아야만 잘못된 줄을 시인하는 인간의 악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에게 보내었더니 바로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을 떠올리게 되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 재앙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사실 바로의 신하들은 우리가 벌써 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이제야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무서운 저주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8번째 재앙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엎드려 살려달라 했을 것이고 회개에 이르는 역사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는 여전히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 가운데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완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완악해진 바로는 하나님과 다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니 그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니 결국 바로는 재앙을 8번씩이나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앙인 10번째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운 것은 3가지입니다. 재앙으로 죄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지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죄를 깨달은 모습들이 있는지, 죽음을 낳는 죄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